웰빙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느 날 한 빵집 앞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 설탕 대신 대추 야자, 당신의 웰빙을 위해 저희는 고민합니다. 빵 하나에도 웰빙이 붙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모든 제품, 모든 공간, 모든 선택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부터 자는 것, 심지어 걱정하는 방식까지 건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많이 듣죠.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 수명이 중요하대. 마음 건강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해. 몸이 아픈 건 병원 가면 되는데 마음 아픈 건 어디 가야 할까?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 걸까? 과거엔 웰빙이란 말을 들으면 떠오르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친환경 제품, 유기농 식단, 힐링 여행, 무첨가 화장품, 건강 보조 식품,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쉬고 오래 살자는 것이 웰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스로 묻기 시작하죠. 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식 먹는데 우울할까? 왜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 아파트도 넓어졌는데 왜 내 마음은 공허할까? 우리 교회는 아직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없어서 돈을 쫓지만 어느 순간 돈이 벌어지면, 우리 교회도 지금 출근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부. 그러면 우리가 결국 원하는 바가 내가 막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쓸 돈이 있는 건데, 쓸 돈도 있고 때가 되면 자녀가 돈도 보내주고 돈이 들어오고, 건물주들 때가 되면 세가 착착 들어오고, 어디다가 돈을 묻어두었으면 이자가 착착 들어와. 그런데 왜 내 마음은 공허할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나를 부러워한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예전에 추구했던 그 웰빙의 조건, 그 기준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에서 마음의 평안으로, 단순히 운동과 다이어트에서 정신적 균형과 회복으로, 오래 사는 걸 넘어 의미 있는 삶으로, 혼자 잘 사는 것에서 함께 잘 사는 것으로, 성과 중심에서 존재의 중심으로, 빠름과 효율에서 느림과 깊이로, 껍데기에서 속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칼럼에서 이런 글을 보았네요. 사람들이 요즘 가장 두려워하는 병은 암이 아니라 우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어떤 그 분석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잘 보여주는 자화상이 아닌가. 몸은 웰빙인데 속은 웰다잉입니다. 아니 여러분, 너무 요즘 우리 아이들 안 예쁜 애들이 있냐고요. 요즘 아주머니들 몸매가 안 예쁜 사람 있습니까? 다들 운동들을 하고 요즘에 뭐 맨발 걷기부터 시작해서 요가, 수영, 우리 동네도 수영장들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아줌마들이 오전 내내 수영한다 그래. 하루는 수영, 하루는 목욕탕. 와, 진짜 이게 왕의 팔자지. 그런데 왜 내 속은 편치 않을까?
SNS에서 환하게 웃고 있지만 침대 위에선 울고 있는 사람들,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깊은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이게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형이 유산을 나눠주지 않아요. 좀 해결해 주세요.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겉보기엔 단순히 유산 분쟁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안함, 세속적인 가치 기준, 이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질문을 하시지요. 너는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웰빙하고 있느냐? 너 혹시 웃고 있지만 웰다잉하고 있는 건 아니냐? SNS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넌 속으로 울고 있지는 않느냐? 본문의 부자를 보니까, 비유에 나오는 부자를 보니까 성공적인 사업가였지요. 대농이었나 봐요. 농사가 대풍년이었고 그 수확을 담을 창고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존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짓자, 내가 평생에 쓸 물건을 저장해 두고 이제 내 영혼에게 말하자. 영혼아,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수고했다. 이제는 마시고 즐기자. 우리 모두가 결국 이 목적지에 이루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창고에다가 돈은 이게 통장에다가 돈을 탁 쌓아놓고 보험도 다 종류별로 넣어놓고 미래 준비 끝, 경제적 안정 오케이, 은퇴 플랜 완벽, 이거 우리 꿈꾸는 거 아니냐고요. 여유 있는 삶, 자기 만족, 힐링. 그런데 모든 걸 다 갖췄다 생각하는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까? 겉은 채웠지만 속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리석은 이유는 자기 배를 위해서 양식은 채울 줄 알아도 영혼의 양식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인생 계산 속, 계획 속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계획, 그의 목표, 그의 즐거움 안에 죽음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는 살 계획만 있었지 죽음의 방문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내 창고에만 쌓았지 하늘 창고에 쌓은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만 고민했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를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세상도 껍데기에서 속으로 웰빙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도 막연하게 겉보기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인생, 속이 평안한 인생으로 바뀌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웰빙 기준이 여전히 세속적이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년 예수님 믿었는데 전도 한 명도 못한 거 놀랍지 않습니까? 맛집 하나만 우리가 갔다 와도, 맛집 한 번만 갔다 와도 반드시 그 집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거의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교회에서 새로운 웰빙을 만났는데 한 명을 못 데려와?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그냥 위로하는 설교하고 끝나고 싶은데 요즘에는 계속 본질을 묻는 이런 설교를 하라는 감동이 와서 계속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조금 무거운 주제를 던지는 중입니다. (20년) 동안 새벽 예배를 나오셨으면 우리 여기서 뭔가를 만났어도 만났고 뭔가가 바뀌어서도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자리에 누군가 한 명은 데리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또 좋은 모델이에요. 사울은 사람들의 기대와 겉모습에 충실했습니다. 외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체격도 크고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았고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없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시기심이 그의 인생을 덮어버렸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껍데기는 왕인데 속은 텅 빈 그냥 껍데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껍데기가 참 그럴싸한 사람인데 속은 밴댕이. 그러니까 아무리 겉모습이 사자여도 심장이 밴댕이면 그 사람은 밴댕이다 그랬잖아요. 심장이 사자의 심장이어야. 오토바이 엔진인데 어떻게 그게 덤프차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는 영혼이 꽉 찬 인생, 영혼이 충만한 인생. 그래서 그는 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다윗은 편안한 삶보다 평안한 삶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스스로 질문하면서 새로운 웰빙의 삶을 좀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자고 저 목회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러자고 이 새벽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결국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삶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웰빙의 삶 아닙니까? 지금 세상적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새로운 웰빙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단순히 아파트 넓은 평수 넓은 이걸 쫓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속이 평안한 게 진짜 웰빙이다. 몸매가 예쁜 여자가 진짜 좋은 어떤 부인감이 아니라 그 성품이 그 속이 새로워진 여인이 진짜 내 배우자감이다. 세상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거지. 이력서 보고 안 뽑은다는 거지. 하물며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도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면서 새로운 웰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늘 우리가 메모해두고 늘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우리는 재산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까? 이력서 한 줄을 채우기 위해서, SNS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유튜버들 장난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SNS를 잘 하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애들 웃고 있는 그 사진 한 장 올리기 위해서 애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남편하고 행복하다고 이걸 한 장 올리기 위해서 아주 그곳을 가야 돼. 꽃이 피는 동네를 가야 되고 아주 그 고급 카페에 가야 되고 반드시 요즘에 그곳에 가서 인증사실을 남기는 것이 젊은이들의 어떤 삶의 패턴이 됐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가야 될 10곳, 30곳 이걸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내 존재의 중심이 될 때 과연 그것이 웰빙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통장 잔고에 있는가? 통장 잔고에 내 무게중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낮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세상도 지금은 돈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 기부하는 것 좀 보십시오. 자녀나 또는 자녀의 그 성적에 내 무게중심이 있는가? 이 인생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이 따로 있고 내 인생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 전수라고 하는 전수자의 사명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자녀를 통하여 내가 뭔가 채워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디에 내 삶의 무게중심이 있는가? 지금도 외모를 가꾸는데 내 무게중심이 있는가? 내가 어디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는가? 무게중심. 우리의 무게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은 교회여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랑 신앙이라는 그 항목 속에 내 삶의 모든 스케줄이 교회를 놓고 움직인다. 심지어는 집을 정해도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학교를 정해도 모든 것이 다 내 아이들의 어떤 그 집을 정할 때도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도 부동산 값이 오르는 곳에 집을 사는가? 교회랑 멀어져도 괜찮은가? 이게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결국은 웰빙이냐 세속적이냐 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영혼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가? 오늘날 사람들은 헬스장에 갑니다. 수영장에 갑니다. 목욕탕에 갑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피부관리 샵은 주기적으로 갑니다. 골프장은 주기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한 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다는 것은 대단하신 거예요. 영혼을 위한, 영혼이 지금 춤을 추는 시간입니다. 육은 피곤해도 내 영혼은 지금 춤을 추는 시간이죠. 수영장 가서 다 운동을 하면 내 육체가 너무나도 아주 행복하대요. 목욕탕 갔다 나올 때 아주 통닭 뜯어놓은 것처럼 빨간 몸매 막 다 이렇게 할 때 수건으로 식은땀을 닦으면서 이렇게 촉촉한 머리 다 하면 나올 때 상쾌. 저는 목욕탕 가서 구두 닦고 나올 때 이 닦여진 구두 탁 나올 때 진짜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영혼이 상쾌해지는 것을 위해 투자하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피부 관리, 피부가 막 뽀얘지는 모습 보면 막 행복하대. 영혼은 방치돼 있어요. 집 인테리어는 봄이 됐으니까 또 바꾸는 거예요. 신경 쓰지만 내 영혼은 어두운 채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 영혼이 봄날인가? 내 영혼이 겨울날인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 단 15분씩이라도 10분씩이라도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고 유튜브는 하루에 7시간씩 핸드폰 잡고 게임하는 것은 10시간도
샬롬 스쿨이 반강제적으로 일기를 써라. 영혼과 마주 대하는 이 시간을 대하는 건 참 이건 최고 이 시대에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 커버린 제 두 아들도 학교 갔다 오자마자 책상에 앉아서 일기를 쓰고 있는 모습, 제가 그거 최초로 개발한 일기고 제가 시작된 그 모습이지만 제 아들에게까지 흘러갈 때 내 영혼을 위해서 10분도 몸 투자를 못 한다니까요. 여자분들 목욕탕 3시간씩 버티지 않습니까? 나는 3시간 기도하는 여자들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 빼놓고. 남자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 해야 3시간 있을 수 있어? 남자들은 별짓거리를 다 해본다니까. 그 안에서 대통령 역사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웃집 뭐 모든 얘기를 교인들 얘기할 거 다 해도 1시간 반이 안 넘어가. 3시간씩. 여자분들 그래서 오래 산다고는 하더라고. 운동도 하루에 뭐 4시간씩 어마어마해버립니다. 근데 영혼을 위한 투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네 번째 질문은 하늘 창고에 쌓인 것이 있는가? 본문의 부자는 육체의 창고만 지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영혼의 창고, 하늘의 창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었는가? 저는 그래서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갈수록 헌신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게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헌신의 기회가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한다 그래버려. 난 참 답답하다. 그 헌신 한 번이 저분 장례식장에서 저분 정말 영광이 되게 할 거고 장례식장을 부흥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이 될 텐데 그걸 놓쳐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목사인데 어떻게 하는 게 의미 있게 사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최고의 어떤 기준이고 모범이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너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내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네가 육체에 투자한 만큼 영혼을 위해 너는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가? 저는 해외 선교 5억을 투자했다면 국내 선교도 5억을 투자해야 된다. 전 저희 교회 어떤 그 밸런스, 선교의 균형, 이걸 강조합니다. 말씀 사역, 영적인 사역,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난 여러분들이 이 영혼을 위한 투자의 밸런스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늘 창고에 쌓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한테 투자한 만큼, 여러분 이 땅에 뭔가 투자한 만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어라. 엘빙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찾는 게 그들이 아주 고차원적인 기준이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의 계산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계산 속에 죽음을 포함시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